마태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해 나가면서 이제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필치가 상당히 아름다운 필치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지만, 당시 마태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사실 마태가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영적인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데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친일파를 세운다. 지금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은 어느 국립대학 총장을 추천해서 세우는데, 물론 반대쪽에서 그러겠지만은 친일파 후손을 국립대학 총장으로 추천할 수 있느냐? 물론 친일파에 대한 그 판단은 각자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민족연구소라고 하는 좌익단체에서 평가하고 있는 친일파 가운데 보면은 우리나라 초대 문교장관을 지냈던 백낙준 목사, 연세대학교 총장, 친일파로 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환란, 친일파로 봅니다. 박정희, 친일파로 봅니다. 그들의 친일파 박과사전에 보면 전체적인 것들로 평가하지 않고 어느 단편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친일파로 규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제 개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동안에 교과서에서 배웠고 존경하던 자들, 물론 춘원 이광수는 이미 이전부터 친일파로 규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으로 바라본다면 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데 친일파처럼, 이 당시가 우리 일제 강점기로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강점기에 있으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의 등을 쳐서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데 그 세금의 착취에 대한 기준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겠고, 또 로마 정부에 상납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이 당시 헤롯 왕에게 또 상납해야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는 반역자다 그러면서 천대를 받던, 그러면서 그들의 세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인데, 여러분 그들은 도덕 의식도 없고 어떤 국가적인 앰비션, 국가적인 그러한 새로 나갈 야망도 없고 구제불능한 자들로 보았던 것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데 사실 같은 주민들이나 동포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는 어울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인관계 생활을 해나가고 때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면서 왕따를 당한다고 하는 것 참 서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자살하는 비율 가운데 자살한 학생들의 근본 원인이 왕따에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또 놀림을 당하고 또 집단적인 이지매 같은 것들이 함께 등장해서 그들이 같은 또래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때로 여러분들은 왜 그런 것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부모에게 이야기를 사태가 더 커져서 그 자식들에게 어려움을 더 겪을 뿐이지 자녀들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눈높이로 여러분들이 내려간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마태가 소개할 때에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동포들로부터 극도의 멸시를 당하고 소외받고 왕따당하고 있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바라볼 때 나를 따르라 그런 지도자가 좋습니까? 앞으로 돌격하는 지도자가 좋습니까? 앞으로 돌격하는 지도자는요 자기는 뒤에 서서 자기 부하들을 총알바지 만드는 사람이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솔선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전에 등산선교회가 있을 때요 나를 따르라. 저는 그래서 등산선교회 가면 제일 앞에서 가야지 뒤에 처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은 양들이야 죽건 말건 자기만 혼자 앞에서 달려나간다. 어찌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가면 앞에 나간다 뭐라고 뒤에 처지면 우리 목사님 여자들보다 더 늦다고 라고. 그런데 또 앞으로 돌격하면요 그 돌격하는 걸요 끝까지 따라오는 또 권사들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나 화장실 가는데 좀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여러분 거기 가면 거기가 여자들이고 남자는 용변 볼 만한 것도 제대로 없어요. 나 화장실 가는데 좀 따라오지 말라고. 제가 한번 웃으면서 그런 적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 앞으로 돌격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 앞서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주민들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를 제자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다.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 자신이 자기를 부르신 자기가 부름받은 자기의 콜링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9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지 않고 삼자적 입장에서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무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물론 예수님의 권위도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한다고 금방 나서서 나를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마태는 이거 자신을 솔직히 지금 리얼하게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좀 대견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백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마태를 불렀을까? 여러분 백성들은요 지금 마태를 세리로 보고 있습니다. 민족을 동족들을 등쳐먹는 왕따당하고 있는 세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마태를 세리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족들은 지금 마태를 그 직업으로 그의 죄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동족의 등을 쳐먹는다. 친일파와 같은 매국노라. 하지만 오늘 여러분 건강대학에서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 5월 월사 기도회 때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연은 사람이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연을 얼만큼 많이 들어주느냐. 제가 오늘 효도잔치에선 그랬어요. 여러분 며느리들은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 전날에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어머니 뵈러 갔는데요, 제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 하니까요, 제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당신 오기 전에 오늘만 벌써 저희 이야기. 왜 웃어요? 무슨 뜻이에요? 7번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며느리만 가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 우리는 가면 그래요. 당신 어머니가 어게인에도 어게인이 뭐예요?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하고. 그러면 제 아내는 용기가 있어요. 듣다 말고요, 어머니 그거 좀 전에 얘기했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냐?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도 또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저랑 더 오래 살았는데요, 아들이 가면요, 일체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며느리가 좀 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지금까지 제 아내 시집 와서 40년 사는 동안에 제 어머니는 가끔씩은 들었겠지만 며느리의 아픈 사연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그래도 제 어머니는요,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틀이 큰 사람이에요. 제 아내 가면요, 며느리 끌어안고요, 뺨을 어루만지기도 하고요, 제 아내 앞에서 늘 제 어머니는 울어요. 고맙다, 고맙다. 치매기가 조금 있지만 얼마나 좋은 치매가 왔냐면, 제 어머니가 기억하는 그 기억은요, 며느리는 좋은 년이고 딸년들은 전부 나쁜 년이다. 이게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만 가면 4명의 딸들을 다 욕하는 거예요. 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도요, 한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잘해줬을 때요. 근데 또 둘째 며느리 있는데, 둘째 며느리도 또 죽이려네요. 그리고서 제 아내만요. 그래, 이제 제 아내는 고맙다. 그래서 고마운 감사헌금 냈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효도잔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효도잔치 전부 70세 이상이 있는데 거기 효도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들 거의 다 안 계신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효도잔치가 아니라 경로잔치다. 우리끼리 위로받자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며느리나 딸들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심지어는 어떨 땐 이렇게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며느리 또 등이 쳐져 있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린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가정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 등지고 있는 여러분 자식들 사연을 얼마나 들어줬느냐. 여러분, 가부장적인, 특별히 경상도는 더 하잖아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절대주의에 눌려가지고 대화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친구가 되어 봅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요,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내 친구다. 내 제자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 친구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친구로 맞을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요, 얼마나 편안할까요? 세상에서 털어놓지 못한 그 사연들, 회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상사들로부터 당하는 스트레스, 아버지랑 한번 사연을 들어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자식들 사연 들어줄 때는요,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멋지게 소주 한 잔 다 갖다 놓고. 저는 우리 대본교회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 틀에 갇혀가지고 조금 있다가도 나오지만은, 바리새인들 나오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한번 멋진 아버지, 멋진 시어머니 한번 되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고 나서도요, 그것이 누구들에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외손주나 손주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어른이었다.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멋진 어른이었다. 여러분,
친정에 있다가 돌아오는 딸들에게는요, 이불 속에서 친정어머니가 밤새도록 그들의 아픔 들어주고 눈물 들어주고, 거기에서 사돈이 시어머니 얼마나 욕하고 쌍욕까지도 하고 하면서 그들 건 다 받아주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친구같이 얼만큼 여러분 자녀들의 사연을 들어주어 보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데도 보면 밭에는 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으로 봤어요. What are you? 네가 직업이 뭐냐?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예수님은 네가 누구냐고 할 때 이것이 그 앞에 아픈 사연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구하든지 사위를 구할 때도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름부터 물어봤습니까? 이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는 것은 사람을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학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한마디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세리로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밭에는 자기를 사람으로 보아주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요 꼭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 말투, 인토네이션, 이것만 보아도 사람을 보는지 직업을 보는지 아버지 가문이나 아버지 재산을 보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며느리 사위 고르면서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 믿느냐 이거부터 물어본 적 있습니까? 물론 자식들에게 교제할 때 그것을 앞에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리로 바라보지 않고 마태로, 인간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때 세리는 그래도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상류층에 속해 있던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가 자기 직업을 딱 끊고 자기 봉급 생활을 딱 끊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냥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당신의 권위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하면 마태가 따라오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철저히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직업 그만두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교회 봉사하라. 여러분, 쉽겠습니까? 마태에게는 딸려져 있는 가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대꾸가 하나도 없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서 직접 따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권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권위도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일어나 따랐다고 하는 것은 right away예요.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1시간, 하루라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따르니라. 오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수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데 왕의 능력과 권위가 여기에서 새롭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병들고 흠집투성이인 이 마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자기를 부르시면서 최고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요청 가운데서도 인간의 권리 행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 영역 안에서입니다. 인간의 의지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프리덤 윌이라고 하는 윌 오브 프리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자유의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는데도 자기가 딱 먹었잖아요. 그러나 자기 의지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 보세요. 생명나무 열매 먹은 자들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요,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가장 궁금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아담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가? 왜 가인이 억울하게 동생 죽이는 것을 보고 계시는가? 이때 저는 어린 시절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를 따르라 하지만 마태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권위 있는 자가 말씀을 주어도 이 말씀은 자유의지 안에서, 제가 때때로 엔크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유의지 안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고 설교해도 그 말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안에서. 이것을 설교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꿀송이처럼 다른 말씀이 외쳐져도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이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드릴 때에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이 자녀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그들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미안한 것 있으면 한마디씩 손편지라도 쓰고 아니면 등을 한 번이라도 두드려주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귓등에서 듣고 나갔다면 이것은 쇠귀의 경 읽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는 가족 때문에, 직업 때문에 1년만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는 만 3년이 아니라 2년 반 정도 후에 십자가를 지실 상황인데 1년만 생각해 본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불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유의지, 나의 선택.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을, 마침 돼지떼들이 있어가지고 돼지에게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돼지떼들이 강물로 다 내려가서 죽게 됩니다. 이때 돼지 임자들이 시내에 나와서 이것을 고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가 그 마을에 있기를 거부하고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찾아볼까요? 한 장만 넘기는 되니까요. 8장 34절입니다. 8장 마지막 절, 8장 3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가 자기 마을에 쉽게 말하면 복덩이가 들어왔는데도 떠나가라. 우리 마을에는 필요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도 나 따르지 못합니다. 떠나가십시오. 그런 부담 있는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씀도 인간의 의지 속에서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왕이 말씀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를 벗어나면은 그 권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일어나 따르리라. 멸시받던 세리가 왕의 사관이 됩니다. 이제 왕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던 이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28장에 되는 복음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됩니다. 권위를 위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권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만큼 이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이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 마태가 자기 친구들, 자기처럼 손가락질 당하던 죄인들, 친구들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초대되었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시비 걸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예수, 당신은 어찌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찌해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왕이 죄인들과 함께 상을 벌이고 있느냐? 여러분, 기뻐서 잔치하는 자리에 꼭 와가지고 이렇게 초치는 자들, 시비 거는 자들, 이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고치는 의사를 비유하면서 병든 자를 위하여 내가 왔다 하면서 지금 세리의 아픔을, 세리의 사연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병상련의 아픔,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 이 세리는 일반적인 동족이 그랬다면 저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 저 경건한 척하는 서기관들로부터는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을까 하면서 너희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고 내가 온 것은 진짜 의인인 너희들 눈으로 바라보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면서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비난하는가? 나는 의사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는 병자나 죄인들을 위해서 와서 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전도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들 앞에 가서요 너무 구걸하지 마세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두세요. 끝까지 사랑으로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보세요. 죄인 된 사람들, 의인 될 사람은요 물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 마음밭에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같이 뻔뻔한.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도 사르코스라고 하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내처럴맨이라고 하면 그 뭐예요? 푸시키코스. 성령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내 주먹만 믿으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 지금 너희들에게는 내가 쓸모가 없다, 필요 없다. 여러분, 한 사상에 잘못 젖어 있는 사람들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지금 좌파 우파 논쟁 벌이고 있지만 한 번 빨갱이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원한 빨갱이에요.
지금 주체사상 교육 받고 있는 사람들 벌써 60대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정당들 가운데서는 그런 정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데올로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이들은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은 주님께서 꺾어서 바울로 인정을 하셨지만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완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넘어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없잖아요. 그곳은 하나님만 믿지 예수라고 하면은 그들이 몸서리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명심하면서 오늘 그런데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는 그 제물, 너희들이 예배 드리려고 가져오는 그 예물, 형식적인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여러분, 호세아는 뭡니까?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같은 자기 마누라 데려다 놨는데도 떠나가서 창녀 생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데려다가 네 마누라 삼으라.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창녀처럼 남편인 하나님도 버리고 떠나가노라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제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닙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형제들과 화해하지 못한 것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예물드리라.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인데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과 자비로 등을 두드리고 보듬고 부모와 자식이, 자식과 자식들이, 형제들이 특별히 대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흉엄을 없이 감싸 안고 사랑하여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